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는 베드로 전서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주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특별히 마지막 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마지막 때, 특별히 말세에 고난의 때가 임하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1절, 2절 이 두 절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쓰여진 배경, 또 누가 썼는가, 수신인은 누구인가 하는 기본적인 이런 서론적 내용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절,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인사말과는 조금 다르게 베드로는 단순히 수신자가 누구이며 또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많이 본 내용이지요. 오늘 이 특징된 내용은 수신인입니다.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하고 표현되어진 이 지역은 오늘날 정확하게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의 온 땅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이 지금의 터키 땅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지역이지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주로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마지막으로는 로마까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말씀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로 해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데 이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는 베드로라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2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5장 12절에서도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신라죠, 신라,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면서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쓴 글이 아니다. 그렇게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고 유수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글을 썼겠느냐 하지만은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에도 그가 메시아를 찾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는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과 구약의 배경과 유대교의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익힌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신약성경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는 큰 땅덩어리, 어쩌면 온 세상이 로마 세상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 땅 안에는 이 복음을 전파할 대상이 두 가지로 분류되었는데 하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특별히 유대인의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셨다 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특별히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할 때, 이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자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들은 어쩌면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 글을 썼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특별히 터키 땅 지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의 증거를 듣고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쓰여진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주로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양무리를 먹이고 그리고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위해서 베드로를 불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형제를 굳게 하는 일.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믿는 사람들이죠. 그 믿는 형제들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있지만은 그 부르심의 방향이 틀리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다른 민족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카자흐스탄 주변에 있는 실크로드상의 탄 나라들에게,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탄 나라에 복음을 전가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전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어서 제자화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목회도 알지 못하는 채 전도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면서 베드로의 부르심은 유대인에게, 특별히 믿는 형제들을 믿음을 굳게 하는 일 위해 부름받았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무엇인고 하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 믿는 양무리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잘 돌보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베드로의 부르심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주로 이 베드로는 이 오늘날의 터키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성도들, 교회 안에 있지만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어서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고난당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능히 세상을 이기내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쓴 글이 베드로 전후서라는 거예요. 자, 그쯤 알아놓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기록 장소는 어디인가 하는 것도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가가 어린 시절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구브로를 거쳐서
그리고 오늘날의 안탈리아라는 곳에 복음을 전가하러 갔다가 너무 배 타고 다니는 게 토하고 힘드니까 나는 힘들어 못하겠다고 돌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매우 역정을 내고 다시는 마가하고 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마가가 사도 바울의 오른팔과 같이 정말 바울을 잘 섬기는 사역자가 된 걸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에 의해서 버림을 당한 이 마가, 상처도 좀 받았겠죠. 어린 시절에 너무나 힘들어서 떠난 것 때문에 바울이 믿음이 없다고, 저런 믿음이 없는 젊은 녀석과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냐 했지만은 마가는 그것 때문에 아마도 회개하고, 또 어쩌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베드로 선생을 만나서 베드로와 함께 계속 사역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 도대체 바벨론이 어딘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지리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은 바벨로니아 대제국의 수도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주로 바벨론 말할 때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에서 흥청망청하고 세상 정치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인간의 권세가 작동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또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엄청난 무역을 통해서 크게 흥왕한 도시와 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말은 그 세상 가운데서 권세가 있고 세상 가운데서 흥청망청하고 도시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 같은 말하면 메트로폴리탄과 같은 그런 대형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대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주의의 상징이요 세속주의의 상징으로서 바벨론이란 말을 성경은 자주 사용합니다. 계시록 17장 5절도 보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면서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말은 로마에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로 가는 길은 로마로 통해져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로부터 세상의 평화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는 굉장히 강대한 도시였고, 또 로마 제국은 바로 이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이런 세속주의와 그리고 권세와 물질주의의 상징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도시에 살고 싶어 합니다. 도시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세하기 위해서입니다. 맛있는 것, 멋있는 것, 재미있는 것, 예쁜 것, 모든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참 체육과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유함을 추구합니다. 출세를 추구합니다. 부유함과 출세,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돈과 출세와 명예를 구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그런 경고의 의미에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런 세속주의의 한가운데 로마의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너에게 문안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계시록 17장 5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음녀, 이것은 물질주의, 섹스, 야망, 이런 엄탕한 것들, 가증한 것들, 온갖 철학과 종교와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곳.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를 그렇게 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이 결국 대도시들이 세속주의로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세속 문화와 물질주의로 가득 찬 이 도시가, 그리고 이 제국이 멸망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머리에 담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을까요? 아마 대개 주후 AD 63년에서 68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인정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주후 63년경에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후 64년은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잊지 못할 해입니다.
AD 64년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AD 64년 7월 19일에 네로 황제가 자기의 술자리와 시흥을 돋구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로마가 활활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미치광이죠. 시를 읊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네로 황제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이라고 뒤집어 씌웠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된 것이 AD 64년 7월 19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신병자 같은 네로 황제는 AD 67년에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바로 이런 네로 황제에 의한 핍박이 시작될 것을 미리 예견하면서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순교한 시기도 이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바로 다음엔 AD 64년 말경에, 겨울경에 아마 베드로는 순교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죠. Quo vadis domine. 구호 어디로? vadis 가십니까?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떠나라는 성도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로마시를 떠나서 돌아보면서 로마가 훨훨 불타오르고, 그리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의 수장인 베드로를 찾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 도시를 떠나려고 할 때 로마시를 향하여 들어오는 한 흰옷을 입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주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네가 버리고 온 로마에 내가 들어간다. 주님 안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 있었는데, 예수님처럼 내 주님께서, 내 스승께서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주님과 같은 그런 동일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영광을 얻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다. 나는 너무나 그럴 자격이 없는 존재이다.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아내 콩코르디아 혹은 페르페투아라는 사람이라고 전설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아내가 그대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하면서 십자가를 담대히 질 것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지만 결국 승리한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난이 올 것을 미리 예견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동일한 고난이 로마 제국, 특별히 번창한 로마 도시들이 있는 이 오늘날의 터키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거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가장 중요성은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함이라.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아, 너무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동일한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고난, 박해 생각해 보면 교회는 항상 고난을 통과합니다. 세상 매스컴을 통해서도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면도 있지만 예수 믿는 것 자체 하나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독교만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계속된 고난과 박해를 살펴보면 64년부터 66년까지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있고 67년 혹은 68년에 네로 황제는 폐위되어집니다. 70년도 되어져서 그로부터 2년 뒤에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하나도 돌이 남지 않도록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다음
98년부터 117년까지 긴 기간에 약 20년에 걸쳐서 트라이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라틴 표기로 트라이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또 기독교에 대한 대핍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또한 100년, 150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284년부터 305년까지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또 기독교는 큰 핍박을 받습니다. 네로 황제부터 시작되어진 핍박, AD 64년에 시작된 핍박이 250년간 지속되어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기까지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핍박받는 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흩어진 나그네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다.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재물을 쌓아놓고 자손대대로 물려질 것도 아니요. 세상 명예를 얻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랑할 것도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그 말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 하늘나라가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피뿌림을 이미 받았습니다. 믿는 순간.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 피뿌림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씻어지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그날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우리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고 세상 사람의 항상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이라는 말, 소망이라는 말이 거의 몇 번에 걸쳐서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거움과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 어려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일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일과 그리고 마음에 이 고난 중에도 평안함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표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고난이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때 유대인에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임하는 때가 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